오늘 우리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보. 중보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시테스. 이 메시테스라는 단어는 화친과 계약, 즉 화친과 언약을 맺기 위해 중재하는 일, 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화친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자, 중보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죠. 이 중보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구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 중보자의 핵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행태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능동태와 수동태의 행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수동태의 행태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으며예요. 구원을 받으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능동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이르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이런 행태들이 진리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실 수 있으신가? 그것은 오늘 2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여기에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썼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피가 필요해요. 피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이신 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분이 죽으셔야지만이 되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지만이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중보하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심, 이 중보예요. 그래서 중보라는 헬라어를 이야기할 때 화친, 화목과 언약을 중재한다라고 표현했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관계를, 그러니까 친한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이겠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을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해야 돼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나타내 보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퍼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앞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했지만 정말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특별히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2017년도에 정신질환자가 340만 명이었다 그래요. 340만 명. 그런데 2022년도 5년 뒤에 약 465만 명이 정신질환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하는 사람에 한한 거겠죠. 이렇게 퍼센트가 나온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
우울증, 조울증, 뭐 하여튼 뭐 정신분열증,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500만 명에 가까운, 지금은 이제 어쩌면 더 많아졌겠죠. 2022년도 통계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온전치 못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육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인데, 그러한 일들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가정이나 또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또 실질적으로 어떤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그들의 정신적, 더 나아가서는 영적, 육체적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세 번째,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좀 더 오늘 봐보도록 합시다.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의 생활에 전념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개인 영성 훈련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영의 강함이 있어야지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또 분별력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속한 가족이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안식처인 교회 안에 속해야 되고요. 건강한 영적인 가정, 영적인 안식처인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에 올바른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 테두리 안에 속해야 되죠. 직장이나 어떤 학교나 또 다른 사회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속해 있어야지만이 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그들의 협력자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협력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에 내가 가정이나 교회나 또 어떤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의 신앙 매우 위험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 생활이 가정에 속해야 되고 또 교회에 속해야 되고 사회 안에서도 건강함을 드러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연약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는 네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대리입니다. 대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대리.
우리 오늘은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마이크 있나요? 네, 우리 유은이 마태복음 17장 15절 시작. 주여,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지라. 아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죠. 왜? 그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거죠. 두 번째는 면책입니다. 면책은 강요도 읽어야 되겠다. 오늘은 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강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과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과 또 책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재입니다. 중재. 기도자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필요를 알고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라고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이 그 누구의 아픔이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때 기도가 되는 거죠. 그 필요를 생각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가 생각이 나며 기도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4절 우리 은준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시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뭐 땅굴 속에 어디 굴 속에 들어간 거요. 목소리가. 오늘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읽읍시다. 중재입니다.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의한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이제 간구예요. 간구. 중보의 그 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구원과 도움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일을 성령님께 실질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긍휼을 통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라 그러면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중보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로만 입술로만 기도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총체적인 것들이 같이 갈 때에 그것을 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실질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의 핵심이 바로 1장 9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핵심은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질병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중보하며 기도했다가 아니라 저들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라고 할 때 4번, 3번, 2번, 1번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첫째는 그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살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에게 실질적인 돈이면 돈, 또 뭐 힘이면 힘, 실질적인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요. 그가 필요한 것을 돈이면 돈을 주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가 또 이러한 실질적인 섬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람 자체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의 표현입니다. 자기 헌신의 표현. 이때 나의 관심사는 포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지.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 아닙니까? 4장 8절 우리 한나, 에스더는 아니지만 한나가 읽어볼까?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그렇죠. 자기 헌신을 위해서. 자기 헌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보기도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무지에 대한 물음. 또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소율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마침은 이거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중보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중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면책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대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속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속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앞서도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 자신의 영성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목사가 잘하는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거짓말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내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시작은 내 개인의 영성,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집중적인 접촉, 그것이
내 믿음 속에서의 긍정적인 행태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우 읽어보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그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성. 네 번째, 기도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과의 싸움에 참여합니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과의 싸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그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에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의 죄성일 수도 있고요. 그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고, 이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직접적으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과의 그 싸움.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예성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말씀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 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격려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내가 나눠주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혜택이 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국에 첫 번째 유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게 합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정훈이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이크를 껐는데도 목소리 제일로 크네요. 다른 사람은 마이크를 켰는데도 막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제일로 소리가 쩌렁쩌렁하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다 우리 정훈 소리 들으셨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유익과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게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보다, 오늘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또 일으켜 세워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